반갑습니다. 지난 한 달 전에 제가 말씀으로 이제 봉사를 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으로 봉사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도 제가 작년 12월에 이제 쓴 책 오늘도 기도로 숨을 쉽니다.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그 좀 자주 즐겨 듣는 그 노래가 우리 미스터 트롯 이찬원 군의 목소리를 제가 좋아해서 종종 듣습니다. 목소리가 구수해서 이제 청국장 보이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25살 대학생인데 이찬원 군이 그 미스터 트롯 경연에서 불러서 아주 히트친 노래가 이 진또백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유튜브와 네이버와 다음에서만 해도 2천만 뷰가 넘게 영상 조회수가 되어서 굉장히 유명해진 노래가 되었는데 이 노래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또배기가 뭔지를 처음 듣게 되었어요. 저도 진또배기란 말을 이 노래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야, 진또배기가 뭔가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이 진또배기라는 게 이제 강원도 강릉 지방의 이제 언어인데 흔히 하는 말로는 솥대라고 합니다. 솥대, 오리솥대, 오리솥대란 말을 주로 쓰는데 이제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는 오리솥대를 진또배기라고 이제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오리솥대라는 것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높은 장대, 그러니까 솥대라 그러죠. 높은 장대 위에다가 나무나 돌로 오리 모양 또는 뭐 갈매기 모양 이런 새 모양을 새겨서 마을 입구에 또는 바닷가에다가 높이 세워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오리가 그 마을의 풍재 또 수재, 화재, 삼재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리가 농사에 풍년을 가져다 주고 또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도백이라는 노래에 보면은 어촌 마을 어귀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지켜주는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입구에 서서 그 마을에 있는 재앙을 막아주고 그리고 그 마을에 풍어를 가져다 주고 풍년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저 오리 소떼. 한마디로 말하면 오리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진도백 노래를 통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저 오리 소떼 전통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 지역 거의 전체 나라마다 오리라든지 뭐 갈매기라든지 까마귀라든지 그런 새를 신적인 존재로 숭상하면서 그 새가 재앙을 막아주고 새가 풍년을 가져다 준다. 이런 신앙들이 나라마다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재밌는 그 종교학 공부가 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야,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저 오리가 신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갈매기가, 어떻게 까마귀가 신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옛날에 성황당이라고 해서 나무에다가 천을 칭칭 감아놓고 그렇게 비나이다 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보면서 저 나무가 무슨 신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 나무만이 아니고 조상도 신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의 신사도 가면은 일본의 옛날에 죽은 그 천황을 신으로 숭상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죽은 왕이 신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하지만 이 신앙도 지금도 많이 퍼져 있죠.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섬겼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 아닙니까? 이 금송아지는 왕정 시대에조차도 이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신이 바로 아피스라는 신인데 그 신이 바로 금송아지 신이죠.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것인데 그 400년 동안의 애굽 시절에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배워서 계속 역사마다 순간순간 이 금송아지 신을 신으로 섬겼던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바알과 아스타롯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이 섬겼던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죠. 바알은 번개를 잡고 있는, 번개와 폭풍과 비를 관장하는 신이고, 그의 여동생이자 부인인 아스타롯이는 아이를 많이 낳게 하고 또 풍년을 가져다 주는 이제 풍년과 자산의 여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되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목축의 신은 여호와지만은 우리 농사의 신은 바알과 아스타롯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하늘에서 비가 제때 와야 되고, 그리고 애를 많이 낳아야 일꾼이 많이 생기고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주관하는 신은 우리 바알과 아스타롯이니까 너희들 농사를 지으려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야 농사가 풍년이 된다. 이렇게 유혹하면서, 또 그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 신을 섬기는 예배 행위에 이후 순서가 사실상 음란 행위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끌림을 주어서 많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바알 숭배 사상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마다 다 다양한 자연의 여러 모양들이나 또 동물이나 식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이제 아레오바교 법정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 그리스 사람들 동네를 다녀보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 동네를 다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내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다고 하고, 지금 박물관에 저렇게 돌이 있는데 저 돌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있기 전에 그리스에 전 세계적으로 역병이 창궐했는데, 역병이 났을 때에 이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이나 헤라 신이나 많은 신에게 빌어도 역병이 안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신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혹시 빠뜨린 신이 있을지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라고 한번 제단을 세워서 경배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비석을 세우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했더니 뭐 우연히 일치겠지만은 역병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름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의 비석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또 이 신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기록도 이제 고문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을 내가 오늘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하면서 복음을 변증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서 신을 찾는 본성이 있어서 그 신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니까 이 자연과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타고난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안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주었다는 사실은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주셨다는 거죠. 아까 우리 윤신혜 선교사님이 참 아름다운 찬양 불러주셨는데,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알면서 이 세계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 만물을 통해서 특별 계시인 성경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자연 만물을 볼 때에 이것을 만든 조물주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까지는 어렴풋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종교의 씨앗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신을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래서 신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은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볼 때에 분명히 조물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고백록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께서는 당신을 섬기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으므로 우리를 깨우쳐 기꺼이 당신을 찬양하도록 하셨으며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지 않고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를 해놓으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안식하지 못하면 인간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파스칼이 했던 말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 말을 좋아했는데 모든 인간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큰 공백이 있어서 이 공백은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의 정상에서도 아무리 수많은 이성을 사귀어도 그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허전함을 메꿀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도표를 보시면 지금 OECD 국가들 10만 명당 자살률이 어떤가 하는 통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현재 1위,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의 2배를 넘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자살률인데 여기 있는 나라들을 쭉 보면은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OECD 국가 자체가 못 사는 나라가 없지만은 여기 있는 나라가 우리가 잘 모르는 라트비아나 리투아니아 같은 나라도 세계 90위권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세계 240 몇 개의 나라 중에서 40% 안에 드는 그런 잘 사는 살만한 그런 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것은 돈하고 행복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요. 또 물질 문명과 행복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기술의 발달과도 행복은 상관이 없고 우리 인간이 어떤 환경을 아무리 많이 잘 갖추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우리 인간의 마음은 무엇인가 허전해서 자살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태어났다. 그 말씀을 오늘 읽은 전도서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사람은 영원하지 않는 것 가지고 진정한 만족이 안 온다는 거죠. 돈 많이 벌어도 그 영원하지 않잖아요. 권력을 정상에서도 그 영원하지 않거든요. 건불 10년 아닙니까? 그리고 뭐 미모를 가진 수많은 여인들을 사귀어도 그 미모도 영원하지 않거든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 가지고는 진정한 만족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씀은 결국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의 이론들을 많이 내어놓았는데 그 모든 이론들 우리가 해석하기보다 이 문자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말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원형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이 존재한다는 거죠. 원틀이 존재하는데 인간의 원형 틀이 뭐냐? 하나님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겨울 되면 붕어빵을
이게 자주 사 먹거든요. 붕어빵을 참 좋아하는데 붕어빵을 굽는 것을 보면 그 붕어빵 모양의 틀에다가 이 밀가루를 부어서 팥을 부어서 밀가루 그 모양대로 그대로 붕어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틀에 맞추어서 우리 인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원형 틀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명한 문학자고 또 철학자인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인간 속에는 신을 찾는 하나님이 그리움을 만들어 놓았다. 그것을 이제 독일어로 젠주어트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 말하면 롱잉,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원형을 간절히 찾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랬고, 또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불치의 향수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이제 남아공에서 4년을 살면서 마지막 해가 되니까 한국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향수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도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아, 사람에게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진짜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실제로 리얼하게 느껴봤는데, 고향만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자기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에 저는 그 저희 동네에 우리 교회 앞에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를 이제 키우는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매일마다 그 염소한테 가가지고 저 염소 만지고 또 말도 걸고 이제 그렇게 좀 놀다가 오는데, 염소가 이제 새끼를 낳아가지고요. 그 새끼가 난 지 한 2, 3일 될 때 제가 그때부터 매일 가보고 있는데, 가보면은 새끼가 나자마자 우리 사람은 못 걷지만 새끼는 바로 걷더라고요. 바로 걸으면서 나중에 지금은 막 뛰고 있는데, 처음에 걸으면서 보니까 엄마 배에 달린 젖꼭지를 막 찾아서 물고 막 당기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저 염소에게 누군가 찾아가가지고 너 엄마의 그 배에 달린 저거를 물어 당겨라, 그러면 먹을 것이 나온다고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자마자 저 아무것도 모르는 눈만 뜬 저 새끼가 엄마 젖꼭지를 찾으면 바로 말아 당기는 것을 자세히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모든 이 포유동물에게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그런 지식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엄마 젖을 찾아 무는 본능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품에 안기면 안정감을 찾는 본성, 그리고 뭔가 허전하면 엄마를 찾아 우는 마음, 이런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 인간은 엄마를 찾게 되어 있고, 우리 인간은 엄마의 젖을 빨아서 먹게 되어 있고, 인간은 부모가 있을 때에 안정감을 느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고 그분 안에 안겨야 안정감을 얻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원형이신 우리의 부모와 같으신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인간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엄마 품에 안긴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엄마의 품에는 안겨서 이렇게 기쁘게 있어 봤는데, 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는 그런 기억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6살 때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고 아버지와 같이 뭘 했는가 하는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이제 사진을 보고 이제 겨우 아는 것뿐인데,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예장 합동측 목회자셨어요. 이제 시골에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전도사 때 이제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30대 초에 갑자기 돌아가시고 저희 이제 사남매만 남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갑자기 시골 교회 목회자가 소천하고 나면은 남은 사모와 아이들은 그야말로 생활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렵게 이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에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주위의 분들에게 들어보니까 돌아가신 저희 선친께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원에 자주 다니시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셨고 정말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아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빨리 데리고 가시는가? 데리고 가려면은 뭐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 대책을 좀 세워놓고 가시면 그나마 괜찮은데, 아무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남겨두고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갔는가? 이 땅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건데 왜 그렇게 데리고 가셨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불만 내지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생기면서 제가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어떤 성경을 구절을 발견했느냐 하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제가 중학교 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희의 그 의문과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은 풀과 같다고 하셨잖아요. 저 들판에 피어 있는 수많은 들의 풀과 들의 꽃이 오늘 아침에는 났다가 저녁에는 지는 꽃도 있고, 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한 계절이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장미꽃 같은 경우도 5월달, 6월달에 화창하게 피지만 또 가을 되면 시들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풀도 조금 있으면 다 말라버리는데, 그래서 이 인간은 풀과 같다. 이 백성은 풀과 같다. 풀은 마르는 것이 본성이다. 꽃은 났다가 지는 것이 꽃의 본질이다. 영원히 있는 풀도 없고 영원히 아름다운 꽃도 없는 법이다. 인간도 정말 화창한 시절, 절정의 시절 지나고 늙어지고 병들어지고 죽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언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어디서 죽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100살을 사나 뭐 50년을 사나 우리 아버지처럼 30대 초에 죽거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별 차이 없다. 언제 죽어도 죽는 것은 매한가지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유한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죽느냐, 내가 어디서 죽느냐, 내가 어떻게 죽느냐,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유한하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진짜 인간답게 사는 길이 뭐냐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진짜 중요한 과제다. 이것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아버지가 30대 초에 일찍 죽은 것이 아니고 오래 사나 일찍 죽거나 별 차이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년을 살든지 내가 몇 살에 죽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자. 그러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영원한 것은 첫째 하나님밖에 없고, 두 번째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고,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니까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가장 보람 있는 것이겠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 이 땅에 직업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사는 것도 물론 보람이 있지만은 더 구체적이고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해서 사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뜻에 가장 잘 맞추는 길이겠다. 이런 이제 깨달음이 들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저도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섬기고 그분을 열심히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42편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뛰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배가 고파서 막 배를 움켜쥐고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아기가 울면서 엄마를 간절히 찾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목이 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늘 배고프다는 거죠. 엄마 같은 하나님이 내 옆에 없으면 늘 뭔가 외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이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진실로 위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의 하늘 아버지 앞에 거룩한 간구로 자신의 영혼을 쏟아붓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는 육신의 본성과 그 생명이 숨을 쉬는 것처럼 새로운 본성과 생명의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 인간이 진짜 하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하고, 원형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그 원형을 찾아 헤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를 찾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인간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어기는 결과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안셀름이 했던 기도문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을 갈망함으로 찾게 하시고 찾으면서 갈망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찾게 하시고 찾아가면서 또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형상대로 저를 창조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지으셨으므로 제가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안셀렘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말씀을 기도라는 말로 바꾼다면 이 백성은, 인간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바로 기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인간이 참 인간다울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인간다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이 기도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인간다운 본성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추악하고 부끄러운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 이전에, 기도는 의무 이전에, 기도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건 당연히 애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애기가 젖꼭지를 찾아 무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지극히 인간의 인간다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가슴속에 기억하면서 저도, 그리고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가 목양하는 모든 백성들도 일평생 정말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본성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